오늘 슬기로운 바벨론 생활 세 번째 시간. 제가 요즘 계속 올드한 제목들을 계속 짓게 되는데요. 영웅 본색이 아니라 우상 본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생산해내는 공장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존 켈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한 말, 아주 유명한 말이죠. 존 켈빈, 우리가 그 장로교회 사실 시조와도 같은 그런 분인데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 주실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둘 다 이 우상에 관한 우상에 대한 우상을 금지하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떠한 형성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이 고대 근동 한복판에서 선교적 공동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너무나 가신주의적이었고 여러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게 너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그 고대 시대를 살아가는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그 선포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었다고 하는 거죠. 엄청난 카운터 컬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 당시 세상에게 던지는 이 엄청난 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람들은 다 천지에 있는 이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은 오직 숭배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들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만 여러분 사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죄로 가득한 내 마음속에 우상의 본색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우상을, 신상을 만들게 되죠. 본문 다니엘서 3장 오늘 말씀 쭉 살펴볼 건데요. 1절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은 그러면 왜 이 금신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럼 세 가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우상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젠다가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에게는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우상이라는 것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어젠다가 있다. 여러분 그 우상 자체는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금덩어리일 뿐이죠. 고체, 그냥 나무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냥 물체일 뿐이에요. 무생물입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우상은 뭐를 원하냐? 영향력을 원해요. 우상 만드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거룩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거룩함이란 즉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상이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원해. 느부갓네살이 만든 이 금신상은 높이가 60규빗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미터로 전환하면 27미터 정도가 되는 엄청나게 높은 금신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산속에 파묻어둔 게 아니라 어디다 두죠? 두라라고 하는 평지. 왜 평지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방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보이면 그것에 압도되는 게 뭐죠?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를 엄선해 놓고 거기다가 엄청난 이 높은 금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뭐를 하냐면 2절 말씀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집안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날고기는 권력자들,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여기에 집합시킨 거예요.
게다가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바벨론 최고의 악기 연주자들, 이 바벨론 최고의 뮤지션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이 신상 앞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엄청난 이 콘서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완전 매료가 되어서 절을 할 수 있게끔, 숭배하게끔. 여러분, 바벨론은 이 한 민족, 이 갈대아 민족인데요. 이 찰디니언스라고 하는 갈대아 민족이라는 한 민족이 세력을 막 키워가지고 그 한 민족이 한 민족씩 야금야금 점령해 나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을 집어삼켜서 만들어진 무력으로 점령으로 만들어진 제국이었어요. 엠파이어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와 크다, 와 강하다, 영향력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속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실속 있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게요? 바로 우리 민족이에요. 한국 민족. 한국 민족은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수천 년을 함께 같이 살았던 단일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소에는 치고받고 싸워요. 좁으니까 막 경쟁하고 막 치고받고 싸워도 국가적인 위기가 오면 뭐 IMF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금 다 꺼내가지고 자기가 할머니들이 처음에 신혼 때 받았던 이 반지 이런 거 다 뽑아가지고 이 나라의 위기를 그렇게 극복을 합니다. 모든 스포츠의 한일전이 딱 되면 갑자기 싸우던 거 그만두고 하나가 돼요. 모든 한 민족이 단합이 되어서 뭉치고, 여러분 우리 그런 것을 우리 지난 2002년 월드컵, 너무나 이제 옛날 일이죠. 그 전에 태어나신 분이 오늘은 안 계실 수도 있겠구나. 하여튼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이제는 이제 계실 텐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되게 실속 있는 민족이에요. 좀 분열된 것 같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뭉칩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무력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포악한 성격이 무서워서 지금은 이 벌벌 기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내가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사람들이 뭉쳐져 있는 곳이 바벨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힘, 자기가 세운 금신상의 힘을 빌어서 지금 자기의 왕권을, 자신의 왕위를 consolidate, 이것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지금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죠? 이런 정확한 정치적인 어젠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두 가지를 금신상을 먼저 세우지만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움직이는데,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 정치와 문화입니다. 정치를 움직이고 문화를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둘 다 뭐예요?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죠. 위키백과가 이야기하는 정치란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로운 것,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서 극복하는 일을 정치라고 합니다. 좋은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가 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정치를 하는 게 여러분 사실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치, 이게 딱 우리에게 주는 인상이 뭐죠? 혐오 그 자체잖아요. 관심 두고 싶지 않잖아요. 부조화와 부정부패를 바로잡아서 극복하는 게 정치인데, 오히려 정치 자체가 부조화와 부정부패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고 나라와 기관을 올바로 다스려야 하는데 권력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그냥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들이 어느 때만 국민들 앞에서 막 샤바샤바하고 손 빌고 막 시장 가가지고 어묵 먹고, 왜 그러죠? 선거에서 이기려고,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서 부정부패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의 목적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건데 그냥 영향력을 가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중요해요.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문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에 이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문화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이 감정들을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과 매체들을 다 통틀어서 문화라고 하죠. 제가 설교하면서 문화에 대해서 요즘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문화가 정말 강력해요. 워런 버핏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화는 전략을 아침 식사로 씹어 먹는다. 제가 많이 인용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문화가 난리가 났죠. 전 세계적으로. 이걸 한류라고 합니다. 이런 광경들, 사진 보이시겠어요? 이런 광경, 이거 보면 거기 한국 사람들만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 사람들. 이전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 소녀셨을 때 그때 막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켰던 이 영국의 보이밴드 비틀즈. 비틀즈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비틀즈 엄청난 옛날에는 여러분 요즘 이 방탄소년단의 인기가 옛날에 비틀즈의 인기를 넘어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비틀즈는 영국의 보이밴드인데요. 이제는 영국의 방탄소년단의 이 아미가 뭐죠? 그 방탄소년단 이 팬클럽이 있을 정도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게 서양의 문화가 아닙니다. 이제는 동양에 있는 한국과 일본 이런 문화들이 전 세계를 막 잡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온 거죠. 2019년도에 한국에서 K 컨텐츠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문화를 수출한 게 5조 원이 넘는다 그래요. 5조 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저 처음 이민 왔을 때만 해도 I'm from Korea 이러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I'm from Korea 이러면 North or South 이랬어요. 북한에서 왔냐 한국 요즘은 그런 무식한 질문하는 사람은 없죠. 그 정도로 옛날에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캐나다에서 한국을 아는 사람이 없어. 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한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이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코리아를 너무나 잘 아는 나라가 됐어요. 이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향을 주고 싶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인플루언스 주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정치를 움직여야 되고 문화를 움직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딱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도 정치가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치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우리 안에 습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의 뜻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올바른 정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오늘 이 미시사가 교회에서는 이 장로 선출하는 투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래 3월 달에 했어야 되는 거가 정말 미루고 또 미뤄져가지고 지금에서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로님들, 좋은 리더들을 잘 뽑아서 교회 안에 정치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거죠. 또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가 성경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경 중심적인 어떤 이 교회 문화, 좋은 문화들을 만들어야 하고 그 문화를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문화가 있고 정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정말 너무 달라요. 정말 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냐면 두 번째, 우상은 우리를 협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함으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문화는 정말 약한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소외된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관용적이고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데 이 세상 나라의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낙오시키고 능력이 없으면 그냥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 세상은 이게 협박적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도 보았지만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요 황제였지만 참 마음속으로 인시큐어했어요. 참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을 때 그한테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죠? 내가 그래도 머리구나. 내가 황금머리가 그냥 내 이야기구나. 꿈에서 본 신상이 돌에 맞아서 무너지건 말건 자기가 황금으로 만든 머리라고 하는 사실에 흡족해 했습니다. 왜?
마음에 불안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이 리어슈런스가 필요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가장 힘들어한,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거, 권력을 잃어버리는 거. 너무 두려워요. 실력으로 영향력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의 계급을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 신상에다 절해라.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람들을 교묘하게 꼬드겨가지고 자기의 이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내면에는 엄청나게 연약하고 유약한 인시큐리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언어는 여러분 쭉 다니엘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의 언어는 항상 억압적이고 일방적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안 해? 그러면 다 죽어. 항상 그런 식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6절 말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내 뜻대로 아니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내 꿈 해석뿐만 아니라 내 꿈이 뭔지를 맞추지 못하면 다 죽는다. 여러분, 그날 신상 낙헌식에 모인 사람들 중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이 신이 정말 살아있고 능력 있는 신이라고 믿어가지고 절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냥 느부갓네살이 죽인다니까 무서워서 협박에 순응하는 것 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협박은 오늘 우리에게도 통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안 그런 척하면서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이 세상의 직업과 돈과 다른 관계들을 우상화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상에 절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사회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승진이 안 되고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내 입에 풀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바벨론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상은요 우리에게 너무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다니엘서 몇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과의 이 특별한 관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관계들이에요, 사실.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이제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니엘은 이때 지금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미 다니엘의 능력도 알고 그의 신앙도 알고 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른 먼 곳에다가 출장 보내놓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 거다. 근데 다니엘이 세 친구를 깜빡한 거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할 수가 없어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차. 그 아니나 다를까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에 이제 이 저 유다 몇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워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발하는데 여러분 왜 고발을 해요? 질투심 때문에. 왕의 꿈을 해석해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신분을 여러분 파격적으로 상승시켜준 사람이 누구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그 일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상 이 세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은 어떤 존재예요? 은인이에요, 은인. 그 사람은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은 고마운 사람 아니었을까요?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온 이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출세까지 시켜준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 고마움이 뭔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울며 겨자 먹기라도 이 금신상의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면 도망을 가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고마운 사람들 많죠. 그런 관계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고마운 은인이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한테 너무나 미안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는데 내가 그것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에게는 성도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지난번에 우리 목자 목녀 훈련, LA 새생명 비전교회 강주민 목사님 이 강의를 같이 우리 목자들 같이 들었는데 참 귀한 강의였어요.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강주민 목사님이 저희 담임 목사님, 노희성 목사님의 스승이세요. 목사님이 LA에서 목회 배우실 때 그분 밑에서 배우셨어요. 그리고 강주민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를 사실 대표하는 이 spirituality, 영성의 대가시거든요. 책도 정말 많이 쓰셨고, 제가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공감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목사님이 이전에 젊었을 때 이 성도들의 부탁을 거절을 못 하셨대요. 성도들이 뭘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 하셨다. 왜? 내가 거절하면 성도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참 겸손하고 영적으로 깊으신 분일수록 참 솔직한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확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성도들의 부탁을 내가 듣지 않으면 저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다 부탁을 들어주셨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성도들과의 좋은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도 그걸 다 그냥 순응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신 후에 이제는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아닌 것은 아닙니다,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터득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젊은 청년들 부모님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라는 존재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마음이 벅차오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근데 공경하는 건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구별하셔야 돼요.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구별해야 돼요. 예배와 순종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성관계 마찬가지죠. 내가 거절하면 나를 떠날까 봐. 여러분, 그래서 그 싱그럽고 아름다울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더러운 죄가 틈타게 되는, 얼마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짓밟는 것이 되어버리는지 여러분 몰라요. 우상인 거죠. 그러면 부부관계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더 그래요. 더 심각할 수 있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봐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함께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하는 사명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로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없고 다 딴청이고, 큰빛교회 다운타운은 신혼부부들 많으니까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신혼이 딱 되면 그렇죠. 결혼 생활 처음 하고 처음 겪어보고 있는 일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집세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청년일 때 감당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소홀해질 수 있지만, 완전히 그냥 신앙을 떠나버리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들이 관계뿐만 아니라 직업을 우상 숭배합니다. 직업. 나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입니다라고 이제 한국에서 새로 나온 책이에요. 제가 지금 그거 이북으로 사서 읽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재밌고 많이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고 있는데,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와닿아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를 우상화하는 것은 그저 나쁜 생각이 아니라 영적으로 치명적이다. 만일 우리가 기쁨과 만족 그리고 어떤 의미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과 성취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길의 끝에 발견하는 것은 공허함 뿐일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길 때 깊고 지속적인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에 만족을 주는 주요한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젊기 때문에 직업이에요. 커리어예요.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직업적인 성공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의 퍼포먼스가 좋으면 나의 기분이 좋고, 내가 잘 실수하고 잘 안 됐으면 그때부터는 기분이 다운돼서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뭐죠? 내 마음 가운데 직업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특히 우리 한국 문화는 사람이 직업을 우상화하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퍼포먼스. 내가 공부를 잘하면 가치 있는 학생이 돼요. 근데 공부를 못하면 그만큼의 가치가 안 생겨요. 내가 왜 사나 싶어요. 내가 어떤 직장에 취직했는가? 그것이 내 삶의 가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직장에서 어떤 자리까지 승진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연봉까지 받게 되었는가? 내 연봉 뒤에 공이 몇 개가 붙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주말에는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기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주고 가치를 정해주는 것이라면 이미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해야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직업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직업에서 일 못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책의 다른 부분 또 소개해드립니다. 직업에 거는 기대가 적절하다면 우리는 자신의 직업을 더 잘 즐기게 될 것이다. 직업은 우리에게 궁극적이며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것이 적절한 기대치다. 직업을 통해 완벽한 만족을 얻으려 할 때 우리는 곧 실망하게 된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줄 것입니까? 여러분, 일은 끔찍한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시편 말씀 통해서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자족함이 없고, 자꾸만 남이 가진 것, 남이 이루는 것, 그런 거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데, 이 탐심이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에게 창을 집어던진 사울 왕 안에 있었던 그 악신이었다라는 거.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을 그냥 미워하고, 그냥 자기가 잘 하나님에게 복 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저거 다, 실질적으로 친구들이 잘 되는데 축하해주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코비드-19 터지고 나서 제 안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나쁜 변화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어요. 이전에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딱 돌아가면 머리가 쉬질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계속 내가 했던 설교 포인트, 그다음에 인용 구절 너무 길었어, 너무 짧았어, 이건 너무 이런 그런 이게 고장난 테이프 레코드처럼 머릿속에 이 스탑이 안 되고 계속 윙윙 돌아가는, 그게 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요, 코비드-19 터지고 나서 좀 사역이 줄고 마음이 좀 여유가, 시간이 좀 생기니까 딱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밥 먹고 애들 재워놓고 자전거 타고 나가요. 요즘 추워서 또 못 오늘 밤에 꼭 나갈 거예요. 어저께는 설교 준비가 늦게 끝나서 못 나갔는데, 그래서 정말 노을도 보고 찬양도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세요. 그래도 수고했다. 그럼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전에는 제가 수요일 목요일까지 설교를 뭘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너무 불안해서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것만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정리가 잘 안 돼도요, 시간 딱 되면 테니스 치러 가요. 테니스 치러 가요. 그래서 한두 시간 재밌게 놀고 테니스 치고 집에서 샤워하고 밥 먹고 딱 앉으면 한 30-40분 만에 하나님 부어주세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에 가가지고 프로젝트가 하나 끝났는데
마음에 그게 이게 끝났구나라고 하는 감사, 만족.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한 일에 대한 이 누림과 안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뭘 잘해도요, 성취를 해도 계속 우리 마음속에 그 다음은 내가 뭐 해야 되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푸시언해야지 또 일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겠어요? Stop. 안식하라고요. 누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enjoy, 누리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스스로 다그치고만 있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정말 지긋지긋하지만 멈출 수 없이 그냥 달리고만 계시다면 여러분, 우상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상은 궁극적으로 자아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self. 이 갈대인들이 세 친구를 고발하죠. 고발을 안 했다면 어떻게 잘 숨어가지고 넘어갔을 거예요.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에 이렇게 서가지고 절 안 하고 있던, 어떻게 했든 뭘 했겠죠. 근데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이제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절 안 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별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신상에 절해라가 시키고, 절하지 않으면 자기가 말한 것처럼 풀무불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 센 척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알죠? 느부갓네살이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센 척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이 세 친구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버전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도 안 할 것을 알고 계십시오. 타협이 없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가정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 풀무불에서도 구하실 수 있어.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코비드-19 안 걸릴까요? 그쵸? 안 걸려요. 걸릴 수 있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초원번 현신 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어요. 성도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대한 우리 사전 등록으로 참석자의 수를 통제하고, 아까 우리 30%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50명이 모이면요, 저희 이 캐파시티 20%밖에 안 돼요. 최대한 조심하는 거예요. 몇몇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으므로 여러분 이렇게 조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 중에 확진자가 안 나올 게 여러분, 그게 100% 확실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길 기도하지만,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일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교회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고,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at the end of the day,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생명 다해 드리는 예배는 절대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생명 다한 예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시적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내 생명 주님 가져가셔도 주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에요.
아까 설교 서론에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읽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그 우상을 왜 만들어요? 목적이 있어서. 맞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목적은 나예요. 나. 우리가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본색입니다. 우상 만드는 이유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함이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게 생겨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 막 끊어야 돼요. 하나 둘씩 막 각자가 다 다르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너 돈 좀 내려놔라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너 이성관계 그 관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출세, 어떤 사람한테 뭐 다 다릅니다. 또 인생의 시간에 따라서 내려놔야 될 것들이 다른데, 하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결국 뭐냐?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쉴 새 없이 우상을 찍어내는 나 자신과 예수님과 함께,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 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야 돼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의 절하기를 거부했던 새 친구들이 경험한.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같이 사시는 거. 여러분,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25절 말씀,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도 같도다. 신의 아들이 뭐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들이 풀무불에서 다 죽지 않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특별하게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셨을까요? 왜 하나도 안 타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옷도 하나도 막 이렇게 그냥 그슬른 것도 없었대요. 머리카락 한 올도 꼬부라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세 친구들을 위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느부갓네살한테는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게 먹혀들지가 않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기적을 그가 또 체험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막 코비드-19에 걸려서 죽게 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이걸 믿어요. 저는 믿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살려주신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풀무불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세 사람 못 살려주셨을까요? 그 네 번째 사람이 없이도 그들은 충분히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으면.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거절한 대가로 피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뜨거운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고통을 하나님이 함께 당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위로를 주지 못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손해를 보고 힘든 어려운 경험을 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십자가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목사님, 왜 저한테는 예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질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내 삶에 어디에 계신 걸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우상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내려놓으면, 내 자신을, 내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보입니다. 그분은 함께 가고 계세요.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가 않을 뿐이에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십니다. 내 안에 예수로 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 중에 이 엔도 슈사쿠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역작 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침묵이라는 책을 할리우드의 아주 유명하고 거장이죠,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이걸 영화 2016년도에 개봉한 영화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영화인데요. 17세기 일본에서 일어났던 이 카톨릭 신자들을 향한 일본의 이 사무라이들의 핍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교 제수이트라 그러죠. 이 선교사들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카톨릭을 핍박했던 방법이 정말 잔악했어요. 극악무도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을 잡아 죽여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핍박을 하면 할수록 이 기독교가 더 왕성하게 성장을 하니까 이 다른 반환의 그 생각을 바꾼 거죠. 어떻게 했냐면, 일본 사람들을, 카톨릭으로 개종한 일본 사람들을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목 주위에 아물지 않을 정도의 컷을 하나 딱 내놓고 계속 피가 계속 나는데 이게 나중에 아물잖아요. 그 아물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상처를 내놓고 거꾸로 매달아놔요. 그러면 이 피가 이게 아물지가 않고 이 중력 때문에 계속 피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막 나중에는 그러다 죽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교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조그만 이 동으로 만든 동판이 있는데, 이 동판을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얘네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예수님을 배교하는 거죠. 너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가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죽게 내버려둔 거예요. 너 때문에 죽는 거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영화 마지막에 주인공 선교사가 어떻게 할게요? 그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판에 서서, 그때 어쩔 수 없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동판에다가 발을 대는 순간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것처럼 발에 통증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시간 내내, 소설 내내 침묵만 하시던 예수님께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였냐면,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밟아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그 음성이 들어요. 그 장면을 제가 클립 갖고 왔거든요. 보여주시겠어요? It's only a formality. 형식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Just a formality. 저런 식으로
Come ahead now. It's all right. Step on me. I understand your pain. I was born into this world to share men's pain. I carried this cross for your pain. Your life is with me now. Step. 감사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야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이미 우리는 풀무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하루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에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 나의 아픔을 내가 예수님과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살 수 있는 가망성이 높아요. 그냥 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내 자신이라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이 세상 살아간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주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는 거, 이것만큼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큰 만족을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만이 우상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